권리를 되찾으라. 피트 합법적으로.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 교독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대적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비유의 목적, 그 목적은 바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대속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까지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철이 어린이가 아까 했던 찬양 가사가 뭐예요?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되찾으셨어요? 되찾았다는 건 뭐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빼앗겼었다는 거죠. 그거를 되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되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교회를 이 땅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파하고 교회가 그 전초 기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지만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들 한번 공통적으로 보세요. 낙심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 알아요? 그 입에서요 항상 불평불만이 나와요. 자기의 삶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려면 정말 많거든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감사거리를 못 찾아요. 못 찾고 항상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상황이 문제고 저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뭐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낙심해요. 그런 허덕거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제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깨어서 주님이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한 관련된 비유,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신 비유를 보면은요, 누가 등장하냐면 한 재판관이 등장해요. 그리고 과부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재판관인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에요. 불공평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재판관이 이 세상 같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이 사회의 틀, 자본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묵상되어졌어요. 이 세상에서 이 한 재판관은 이 불공평한 세상과 같이 우리에게 불공평을 줘요.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뺏어가려고 하고 또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낙심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과부가 한 사람 등장하는데 이 과부를 볼 때는 또 어떤 묵상이 되었냐면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가 그 과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황이 힘이 없어요. 힘도 없고 뭘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낙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비유가 어쩌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떻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참 재밌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과부가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줄곧 찾아가서 하는 게 내 대적자에게서 뭐를요? 내 권리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말씀에서는 하지만 이 땅이 불공평하고 이 땅이 악하고 이 땅이 타락했고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되찾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못 찾아요. 모르면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되찾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냥 하고 그냥 이 세상에 당하고 사는 거예요. 권리를 되찾아야 되는데 내 권리를 다 내어주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되찾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오늘 저희는 세번역을 보잖아요. 세번역은 이 부분은 내 대적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른 성경은 개역개정, 쉬운성, 현대성경 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원어도 원수를 갚다, 원한을 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세번역이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라고 번역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다 맞는 번역인데 이 세번역이 좀 더 영적으로 아주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원수를 갚아주는 것도 맞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자, 우리의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에 우리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갔거든요. 놓치게 했거든요. 망가뜨려 놨거든요. 그거를요. 원수 마귀는요, 그 제일 잘 어울리는 속담이 뭐라고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요.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있죠? 원치 않아요. 아주 배앓이가 꼴려가지고요, 찔러버려서 터뜨려 버려야 돼. 그 감을 그냥 내가 못 먹을 바엔 터뜨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요 다 망가뜨리고 싶은 게 원수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요 망가뜨리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이 깨지길 원해요. 우리 가정 안에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부부와 부부 사이가요 원수지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누구냐면 원수 마귀예요. 왜요? 그렇게 된다고 지한테 뭐 되게 좋은 거 있나요?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이득될 거 없지만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원수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누가 좋은 거 생기거나 누가 뭐 이러면은 배가 아프다거나 막 찔러서 터뜨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친한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친한지 내 마음의 심보가 원수 마귀하고 친한지 그걸 잘 돌아봐야 돼요. 어쨌거나 원수는 우리의 원수는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를 원해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전설의 고향 막 이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조선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그때는 무속 신앙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에는 샤머니즘도 있고 뭐 전설의 고향을 봤던 그런 대중문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 뭐 사탄, 귀신 이렇게 하면은 항상 여기에 케찹 바르고 하얀 소복 입고, 외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외국 사람은 드라큘라 뭐 이런 거 생각하죠. 중국 사람은 강시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우리는 뭐 월화의 공동묘지 뭐 이런 거 생각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냥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리는 이미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원수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다르게 얘기를 들면은 한 집안에 한 가정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 예? 그래서 그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그 가정이 깨지고 그 자녀들이 완전히 삶이 망가진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인생이 막 망가져서 이 인생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또 그들이 또 악한 어둠의 열매들을 또 맺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게 바로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여기다 케찹 바르고 오는 게 원수 마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만 두려워해요. 공포영화 보면서 괜히 그런 것만 상상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엉뚱한 생각이 든다.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잘 분별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막 종이 갖고 장난치고 있고, 그리고 자꾸 유튜브나 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유튜브 볼 때도 우리 친구들 보니까 막 유튜브 막 칼로 막 시체 막 써는 유튜브 막 요새 그런 게 있다면서요. 막 그런 거나 보고 잘 분별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지. 여러분 지금 만약에 지금 말씀에 집중할 수 없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고 하나님의 나라가 귀찮고 관심 없고 그냥 그저 세상 것만 즐기고 싶고 내 마음속에 그런 걸로 가득 찬다. 그게 바로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끊어내고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게 원수 마귀예요. 우리의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해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읽는 거 귀찮죠? 싫죠? 왜 그럴까요? 내 인생 망가지고 싶어서 그런 거지. 기도도 하기 싫고 귀찮고 그러면서 세상 것 즐기는 건 재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계속해서 싸우면서 그 원한 맺힘 같은 그 마음을 풀지 않아. 그리고 네가 먼저 고개 숙이라고 하고,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 분별해내세요. 그리고는 저 인간이 문제라고, 왜 저딴 인간을 나한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왜 막 그러면서 가정이 자꾸 망가져. 또 부모 자식지간에는 왜 나는 저런 부모를 만나서 나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 이 꼴이냐. 그래서 저 왼수 같은 자식이 아니라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다행히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어둠의 일들이 다 끊어진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저주를 하셨는데, 너도 꼭 너 같은 자식을 낳아서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러는데, 조인혜 권사님 듣고 계십니까? 그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인데 그런 걸 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사주팔자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의 저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조인혜 권사님 그 저주는 제 인생에서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쁜 아들들이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앞으로 더 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가정은 좀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은 막 왼수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가정이 깨져나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원수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에요. 전략과 전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어둠 속에서 살다가 계속해서 어둠이 반복되다가 어둠이 계속 대순환되다가 되물림되다가 그 인생을 끝나게 만들고 싶은 게 원수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되찾아야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재밌는 생각을 해냈어요. 이 과부가요, 만약에 개역 개정이나 쉬운 성경이나 이런 데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는 게,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게 진짜 원수 갚는 거였다라면, 재판장을 찾아가면 안 되죠.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킬러를 찾아가야지. 킬러를 찾아가서 뭐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뭐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죽여달라고. 진짜 원수 갚는 게 그 문자적인 그런 거라면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이 과부가요, 누구를 찾아가요? 킬러를 찾아가지 않고, 청부살인업자를 찾아가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여기도 중요한 비밀을 제가 찾아냈어요. 우리가 되찾아야 될 권리는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 방식으로 찾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킬러 찾아가서 되찾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 찾아가서 대면하고요, 재판장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좀 헷갈리세요? 합법적으로 되찾아야 된다는 말이 헷갈려요. 또 어쩌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그래, 이 과부 되게 노력했네, 그럼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세상 가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밤낮으로 재판장 찾아가는 방식으로 세상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바보예요. 설교자가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죠? 이렇게 말하면 웃을 줄 알았는데 반응이 없을 때 좀 당황스럽죠. 썰렁해질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리를 되찾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데 있어요. 그렇게 되찾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까 적용시켰던 것처럼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이 되지 않고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부부가. 그럼 거기서 원수를 갚는답시고 이혼해버리고 너 한번 고통스러워봐라.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한마디씩 콕콕 찌르는 게 뭐예요?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콕 해서는 안 되는 말 콕 하면서 수습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프지? 너 한번 아파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원수 갚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권리를 되찾는 방법. 우리는 착각해요. 그렇게 해서 권리를 되찾으려고 해요. 말싸움에서 이겨서. 이해가 되세요? 그런 세상적인 다툼을 해서 이겨서 권리를 되찾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어둠을 깨트리고 다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으로 권리를 되찾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할 줄 알고, 이해하신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여러분, 합법적으로 되찾아야 된다는 말,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 종 욥 봤냐? 야, 이 세상에 욥만큼 그렇게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래요? 에이, 그저 축복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그 복을 걷어가 보세요. 그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요, 우리의 모든 놓여지는 상황들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들이 지금 욥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가 처한 이 가정, 내 부모, 내 자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 그렇게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 그래서
욥의 상황에서 그렇게 정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욥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저주하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요. 예. 자, 이제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마귀의 관계 속에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한번 그런 상황을 줘보시라고. 자, 이제 이 상황에 이제 욥에게 달렸어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서 그걸 거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이 뭐라 그래요? 봤죠? 내 말이 맞죠? 욥은 이제 내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욥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상황을 허용하셨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모든 상황 있죠. 부부, 자녀와 부모, 또 직장, 모든 상황을요, 이 상황으로 여러분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합법적으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권리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술로 뭐라고 말하는지, 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합법적으로 자녀의 권리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창조주세요. 근데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왜 굳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고 법적인 무슨 마치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시고 의롭다는 칭의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자녀를 다시 삼냐고요. 전능하신 분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됐어, 다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다 필요 없어, 그냥 구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절차가 있으세요. 법적인 절차를 따르신다고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세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기도할 때 때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마치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 집중하고. 졸음이 오거든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치셔야 돼요. 이것도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 피곤한 쟤는요, 주의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늦게 자고 그렇게 와가지고는 졸아요. 합법적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봐 어떤 분이 간증한 거 제가 얘기하지 않겠는데 이렇게 자장자장하는 모습도 영적으로 봤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 유사모님 대학 동창인데 사모님이신데 날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딱 봤는데 누가 이렇게 자장자장 하고 있더래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졸고 이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실 거예요? 그거에? 내어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그러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럴 때 쓰라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를 주셨잖아요. 빛을 선포하라고요. 자, 다시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절차를 밟아가신다고요. 예수님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냥 거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가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냥 마음대로 막 해주세요. 이것도 변화시키고 저것도 변화시키고 막 이 돌이 떡이 되게 하시고 이러면서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해서 우리가 금 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아멘을 자, 다시 한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을까요? 한눈 팔고 계셨을까요? 보고 계셨죠? 근데 왜 짜잔 나타나서 이게 감히 내 자녀를 그러면서 뱀 대가리 탁 잘라버리고 말이죠. 딱 꼬치구이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은 뱀을 잘 먹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은 뭐 문어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 먹어요. 막 내장도 먹고 다 먹는데,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걸 허용하셨을까요?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이 합법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거기서 저도 주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빛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아세요? 알면서 내가 전능하지만 그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건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 있죠. 상황들을 뭐 건강이나 물질이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그 광야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광야는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빛을 선택할 것이냐 어둠을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라면 애초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으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하시지도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나무를 선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했죠? 선악과를 선택했죠.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걸 선택할 것이냐, 선악과를 선택할 것이냐, 생명의 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라고 말하면 그거 되게 웃기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을 선택하고 자기가 망가지는 걸 선택해놓고서 자기가 자기 육신의 욕망을 선택하고 자기가 어둠을 선택하고 쾌락을 선택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 세상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선택해놓고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의지, 나의 욕망과 쾌락을 주인으로 세워놓고서 그렇게 살아놓고서 자기가 선택할 건 다 그렇게 선택해놓고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불성설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한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고 빛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 그게 바로 합법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되찾아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빛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게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그냥 낳아놨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교육, 뭐 대학, 명문대,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면서 걔네들의 인성, 자녀들의 인성은 다 망가뜨리고, 예? 그랬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모 역할을 하려면은요, 제일 순위가 그들에게 영을 먹여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줘야죠.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들을 알려줘야죠. 그리고 절대로 어둠을 선택하지 말라고 알려줘야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알려줘야죠. 그것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뭐 이 땅에 돈 좀 많이 건물 물려주고, 예? 대학, 명문대학 보내주고, 그리고 하나님 뭐 부모로서 자기 자격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부모로서의 자격,
다 한 거 아닙니다. 유사모님이 좀 저한테 부드럽게 얘기하라고 좀 부탁을 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쥐뿔도 안 한 겁니다. 영으로 키워야 돼요.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게 뭔지, 빛을 선택하는 게 뭔지, 빛의 열매가 뭔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그게 진짜 부모로서의 역할이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음 세대들도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어둠으로 사셨어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어둠을 물려줬어요? 원망하지 마요. 지금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려줬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어내라고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 저주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다 깨져요. 다 풀려요. 하늘 아버지의 나라가 빛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막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저는 어제부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비밀을 제가 깨닫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어디 가서 듣겠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주잖아요. 다음 세대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시면 돼요. 원망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 빛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해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마음의 기쁨이 충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합법적으로 자녀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리를 되찾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주지 않냐 이제. 너희가 그동안은 내 이름을 몰랐다. 내가 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가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주지 않냐. 그리고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지 않냐. 내가 권세를 되찾아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너희에게 그 권리를 주지 않느냐. 이제 내 이름을 써라. 땅끝까지 가서. 그리고 이거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팔복에서 배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피스메이커예요. 내 인생도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빛으로 계속 찾아가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제 가셔서 여러분들도 회복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모든 지인과 친척들한테 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되찾는 방법을 알려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합법적인 원리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잘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예. 이걸 모르면 못 구해요. 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어져 가면 앞으로 1시간은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뭐라 그러냐면 빨간 글씨만 보면은 너희가 실상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존재인지 영적으로 네가 알지 못해서 지금 네가 이 세상 것만 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세상 게 난 많아서 부자라고 막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봐야 돼요. 실상. 그걸 모르면 이 합법적으로 구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요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예? 찬양도 안 해. 큐티도 안 해. 모르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자기가 그 어둠에서 빨리 자기 인생에서 끊어내야 될 어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죠. 제가 이번 주 주중에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목회는 진짜 부모의 심정이구나. 예? 여러분 그렇죠? 자식 쉐이들 공부해라. 그래도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 끝내 그 말하죠. 너도 한번 커봐라. 네가 너도 자식 나보고 너도 키워봐라. 이런 말 꼭 나오잖아요. 아니까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이렇게 돼. 근데 제가 영적으로 목회자가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큐티해라. 새벽기도 못 나오겠거든. 하루 중에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해라. 30분부터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1시간으로 늘려가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살아라. 그래서 합법적인 권리로 그 빛을 찾아내라며 하는데 해요 안 해요? 더럽게 안 해요.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모르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게 왜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쵸? 그때는 모르잖아요. 우리 청년들, 제2청년 어때요? 여러분 다시 초등학교로 들어가면 그때 하면 내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할 텐데 막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실패한 사람들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다시 중학교로 들어가면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우등생 되고 내가 의사 되고 내가 그럴 텐데 이런 생각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군요. 잘 살고 계십니다. 기도도 정말 잘하고 계시고 말씀도 정말 잘 읽고 계시고 큐티도 정말 잘하고 계셔서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참 잘한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다음 주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혜가 생겼는데 말씀 하나를 한 3주에 나눠서 하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이거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다 하지도 못하면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저만 콩티득파티득하고 앉아 계신 분들은 맨날 설교가 길다고 투덜투덜거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지혜가 생겼어요. 이제 서론했으니까 이제 본론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합법적인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빼앗겼던 하나님 자녀로서의 누려야 할 권리들, 빼앗겼던 권리들을 다시 되찾아서 빛의 열매를 맺히며 그 권리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찬양합시다. 어색하죠. 너무 빨리 끝나서 우리 예수라는 이 찬양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너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너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한 찬양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I raise you 할렐루야라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는 할렐루야를 외칠 거다. 언제? 내 대적 앞에서 나의 문제의 중심 한가운데에서 원수가 나에게 쳐들어올 때 나는 할렐루야를 외칠 거다. 그래서 나는 승리할 거다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예요. 언젠가 그 찬양이 파송의 찬양으로 바뀔 거니까 잘 듣고 오세요.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내가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가 누릴 모든 권리를 되찾아오겠다. 내가 지지 않겠다. 세상의 유혹에 지지 않겠다. 혈기에 지지 않겠다. 분노에 지지 않겠다. 나는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 인생에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자녀들의 인생에 빛의 열매가 맺히게 할 것이다.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으며 내가 합법적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래서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모든 어둠은 끊어지지요. 내가 합법적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 모든 어둠들은 끊어지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나의 고집과 아집들은 깨지 끊어지지요. 오 아버지 네가 빛을 선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이 있을지어다 생명이 있을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할렐루야 이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주 예수 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시고 오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오 성령 주여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합법적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그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합법적으로 그 권세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빛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